오늘 이사야 53장으로 들어가십시다. 좀 띄었는데 내용은 전부 비슷비슷해요. 전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부 요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53장에 가면 중요한 그 메시아의 출현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53장 1절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대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하는 그런 예언을 아주 유명하게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그리라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사야가 있는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제 아수르 제국, 여러분 그림 그래도 항상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갈려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홍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나일강이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에서 쭉 흘러서 한 6,000km 흐른다. 나일강이 이게 엄청납니다. 이 고센 땅, 애굽이 지금 이집트라 그러는데 그 당시 애굽이에요. 애굽.
이 나일강, 아프리카 중부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게 근원이 되게 흘러요. 엄청 흐려. 여기 이제 홍해, 여기는 다 이제 홍해. 여러분이 잘 아는 수에즈만이 여기가 있고요. 수에즈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운하가 되어 있어요. 배가 다닙니다. 여기는 아카바만이라 그래서 아카바. 동쪽은 시내산 여기가 있고요. 시내산. 여기 시내산. 이게 다 이제 파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 이것도 광야예요. 광야. 여기는 더 험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사우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얘기. 이게 이제 갈릴리. 갈릴리 사해.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갈릴리 호수는 이쪽에 레바논 산맥과 이 시리아 쪽에 헬몬산이라고 그러죠. 헬몬산. 이 산에 이 만년설들이 쌓여서 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서 갈릴리로 들어와요. 이게 상갈릴리라 그래요. 상갈릴리. 이쪽은 이제 갈멜산.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죠. 북왕국의 수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쪽 남유다. 이쪽이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쪽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됐어. 왕국. 우리나라 3파선처럼 북쪽 남쪽. 여기는 다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전부 다 바다. 지중해. 성경에는 지중해로 안 나오고 대해 그렇게 나와요. 대해. 큰 바다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여긴 여러분이 잘 아는 터키. 지금 지진 난 데 알죠? 터키. 투르키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섬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구브로라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 섬 자체가. 그런데 주변에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빚어져요. 여기 이제 아수르 제국 큰 나라입니다. 이게. 이들 이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네. 이쪽은 이제 암몬. 복잡해요. 이게 모압. 그 다음 에돔. 이 나라들이 이렇게 지역에 다 있어요. 이게 아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람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했던 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53장쯤 되는 그 시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멸망을 해요.
요 북이스라엘 이 전체가 다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처음에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이게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딱 맺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가 너무 세가지고서 아수르가 전부 이것도 삼키고 다 삼켜버려요. 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에 BC 722년에 망해요. 망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남쪽에 이 남유다가 이게 위험하잖아요. 남유다가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게 뭐 좋지 않는 왕인데 이게 북쪽에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하고 아람하고 동맹했으니까 너도 함께 도면 세 나라 한번 아수르를 치자. 여기서 노 그래요. 안 거야.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기 전에 합세해 가지고서 남을 치려고 그래요. 남쪽을. 이게 이제 남쪽을 치려고 그래요. 자기 동족을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가 휙 돌아가지고서 아수르한테 가서 원조를 해. 원조. 그래서 이 들어와서 그때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 아시리아 제국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갈팡질팡 나라가 이거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해. 예언자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정도지 이사야처럼 입을 열어서 그냥 이세 줄기에 산싹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희망을 가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대로 된 왕권이 없었거든요. 사울이 첫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왕국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여부수 쪽에 살았을 때 그거를 점령을 했어요. 사울은 이제 브레스다고 맨날 싸워가지고 패배만 해요. 그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 왕이 이제 장군한테 막 쪽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다볼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버려요. 다윗이 이제 이 남방에서 유다 지파 왕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세워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이게 다윗 왕이 쓰는 곳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 여부수 쪽을 쫓아내고 이제 왕권을 세워요. 사울이 죽은 다음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통일 왕국을 세워요. 통일 왕국. 북쪽에 있는 피난 올라만 사람도 다 받아들여서 통일 왕국을 세워요. 이때 이제 통합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 다성을 쭉 가다가 이제 뭐 솔로몬 왕이 만무리에 가서 결국 두 나라가 또 논하지는 그런 역사가 당하지만은 일단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제2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봤을 때 한참 앞이지만은 뭐 아하스 왕이 뭐 할아버지 뭐 선조 몇 대 왕이지만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이사야가 기억해 봤을 때 기도하다 야 다윗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으로 통일한 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나라가 회복되겠다. 그런 배경에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렇게 예언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죠. 그 이세 줄기에 나와서 다윗의 후손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다윗의 후에 이세 줄 갑자기 이세가 나와요. 이세가 원래 예언은 복잡하지만 대충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칠 것이다. 뱀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나오거든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를 짓자 말자 벌써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딱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물론 아담과를 쫓아냈지만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쫓김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들어 모세 시대 때 민수기에 와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가 그 속에서 한 별이 나온다.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구원이 있다고 에레미야서에도 그걸 확인을 시켜줘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다의 구원을 말해요. 그런 이 뒤에 이제 응답 성취가 나와요. 이 민수기 24에 나오는 것은 야곱의 한 별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그 이사야 선지자 쪽에 7장에 가보면 7장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6절에 그 아이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건 기묘자요 모사요 뭐 전능하신 왕이요 뭐 그렇게 쫙 나와요. 영주하신 왕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사야 11장에 와서 이제 이세 줄기의 산싹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구체적으로 쭉쭉 나오다가 결국 이제 오늘 53장 1절로 6절까지 쭉 나올 때 이세 줄기에서 나와서 그가 질고를 받아 멸시를 봐요.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사물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자가 채찍이 머리는 남을 게벗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을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무리의 제약을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이제 나오는 이 예언이 전부 성취되는 쪽으로 신학에서 다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 이사야 한참 뒤죠.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 조그만 읍이거든. 조그만 고향 그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 그 고향 에브라다야 조그만 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제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는까지 이제 예언이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이 와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이 나와요. 말할 것도 없이 처녀가 잉태한 그 얘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턱 왕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한 700년 후에.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라는 명찰을 갖고 내려오는데 또 똑같아요. 우리 사람과 또 물질 세계 사람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잉태해서 뱃속에 배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셨다. 이것은 이제 멸시받는 그런 독생자 예의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멸시를 받습니다. 구세주가 멸시, 천대, 메시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인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것도 물질 피조물 세계에 와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천대가 보통이 아니고요, 얼굴이 상하고 아주 범죄자로 낙인을 찍혀서 세상 시대도 비천한 상황이었고, 범죄자들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것만 읽으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 예언에서 쭉 풀어나와서 이거 성취된 것을 확인을 해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게 나와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보면 천지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생명을 다 만들어 지은 것이거든. 근데 처녀 몸에 잉태할 수 없겠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거 생물학이 발전돼도 그걸 확인해 줄 겁니다. 아마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능이니까.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가 보이는 물질로 나타날 정도로 전능하시니까. 그것이 어느 훌륭하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얘기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IQ를 쓰는데 머릿속에 두뇌를 사용하는데 3%를 사용한답니다. 세 자릿수 3%를 사용한대. 나머지 97%가 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4차원 세계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대요. 네. 그렇대요. 죄를 통해서 IQ가 강등이 돼서 물세계만 바라보고 거기에 꽂혀 살지만 IQ가 회복이 돼버리면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런 그 괴가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래서 멸시받는 독생자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사야 5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된 내려오신 그분의 모습은 아주 힘도 없고 부족하고 흠모할 것도 없고, 뭐 못생기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흠모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이 와서 결국에는 멸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인간 사회에서 표준보다도 더 못 미친 생활, 더 못 미친 모습, 더 못 미친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이. 이해가 더 잘 안 되죠. 이제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걸 얘기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익힐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런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흠모할 것도 없고 멸시받고 뭐 좀 부족한 자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가 왕이 돼. 그 유다 족속을 구원을 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처럼 높고 깊고 넓은 그런 어떤 존재가, 만왕한 존재가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종형처럼 내려와서
그것도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례한 하나님이신가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중에 구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방 사람들이 놀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겉으로 봐서는 변변치 않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일반 사회를 살면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1등 공신이 돼야 되고 막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는 가치 쪽이지 말고 그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열매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겉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 낙엽들이에요. 제가 이 낙엽을 그는, 낙엽은 여름에는, 이 낙엽이 여름에는 제철을 만나면 제철에는 하루를 찔러요. 하루를 찌르는 교만이라고, 교만. 무성하게 자라요. 어느 이파리든 다 그렇게 잘해요. 이파리가 다 다르잖아. 조그만 이파리도 있고 나무에 따라 다 다르잖아. 큰 이파리도 있고. 우리는 막 큰 이파리 되기 위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막 학원을 막 밤새기로 보내서 어떻게 하면 1등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 사랑은 참 좋은데 그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내 인성이지 뭐 잘해서 가치가 있고 잘해서 뭐 훌륭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인격이 다 좋습니까? 고학에서 변호사 합격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나오면 다 그렇진 않지만 통상 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해도 3학년을 고등학교 3학년을 이렇게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공부해 나온 사람하고 혼자 밤새 공부해서 그냥 국가고시 봐서 이렇게 내가 재판장 된 사람하고 성품이 전혀 달라요. 원만한 삶을 사는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내면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스카이대학 나오고 1등 했다도 그 혼자만 학교 다닌 사람은 대인관계를 몰라요. 인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1등 하면 돼. 그러다 1등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살해버려. 그런 거죠. 뭘 얘기하냐? 나무 이파리들이 다 크고 작아도 다 떨어집니다. 네? 가을 되면 다 모든 자랑, 명예, 권세 다 추락해요. 다.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낙엽이 다 땅에 떨어져 티끌이 돼요. 티끌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돼. 하늘을 뜨는 교만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낙엽이 되죠. 그죠? 다 낙엽이 돼요. 크고 작고 간에 대, 소, 간에 다 낙엽이 돼요. 별 차이 없어요. 남은 게 뭐겠어요? 실제적인 가치는 내면의 가치예요. 뭘 얘기하느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만 남아요. 그죠? 열매만 남는다. 열매만 남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내면 속에 둬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선 마음 속에 있습니다. 겉에 있지 않습니다. 겉에. 그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세, 내가 너보다 수준이 높아. 이게 다 이파리 자랑, 이파리. 이파리가 무성해서 속에 열매가 있는지 엄청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 보시죠. 무화과나무 이미 열매 씨앗을 딱 줬어요. 줬어요. 무화과나무 생태계는 참 신비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꼭 이런 데가 열매가 이렇게 처음 맺죠. 이파리도 안 나요. 꽃도 안 피어요.
열매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처음부터 줘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는 속으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열매를 주는데 이파리만 싹 이파리만 이게 무성하 다 가리죠. 이파리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가리. 겉으로 보면 이야 저 무화과는 뭐 그러니까 열매가 많겠다.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과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안 보이니까. 근데 저주를 받아요. 너는 무화과나무 중에 가장 컸는데 눈에 다 보인다. 너 유명하냐? 전부 너를 다 보고 있어. 그 네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으면 다 추락하는 거예요. 다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와야 이쁜 것이지, 밖에 회칠해서 고와봐야 마음이 악하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름살도 펴지고 얼굴도 이뻐져요. 누구 도와주라면 그냥 이름뿐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화장품 몇십만짜리 바르고 막 다니는 분 계신다는데 나 듣기만 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자기 이쁘게 하는 건 성서적이야. 하나님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밝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 미운 사람 좋아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그런 게 뭐 깊은 의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준 것도 그래 주는 거야. 믿음을 겉으로 줬으면 막 칼을 차고 막 대포를 갖고 뭐 군장 완전 다 하고 그러고 다닐 텐데 마음에도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열면 보면 그럼 인간이 뭐냐? 그렇죠. 맨 나중에는요 아주 멋있어져요. 맨 나중에는 축제가 와요. 봄에 축제가 옵니다. 봄의 축제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 회복이죠. 이제 회복. 그 신앙생활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오해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대인과 함께 하면서 결핍이 없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얼굴이 상해 보여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래요. 한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바보 같지만 멸시도 받고 때려도 맞고 이거 뭐 반항도 지도 못하고 이거 그래요. 이 땅에 오실 때 또 비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오늘 본문의 2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저렇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저래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영혼은 육체를 싹 벗으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절대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범죄자로서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범죄자로서. 죄가 없이 범죄로 취급받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누명을 쓰고 대신 감옥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화성 연쇄살인 그 누구예요? 그 나중에 뭐 이춘재가 박춘재인가 저 진짜 범인이 나와가지고 25년 감옥에서 이 바보, 그 사람도 바보야. 예수님같이 바보 같아. 25년을 살고 이제 정부에다가 해서 뭐 20억을 받는 20억 받아봐야 20년 감옥살이하고 그걸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멸시받고 다 질고를 당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이래 가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그것이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고 이거는 땅을 치고 통고가 일인 겁니다. 통고가. 어쩌다가 왜 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대신 죽어주냐 말. 왜 나를 구원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그런 감동을 가지면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교만해요. 이상해요. 자랑을 막 해요. 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보같이 항상 겸손해요. 오늘 아침도 우리 기독교 연합회 갔습니다. 저를 만장일치로 회장을 추대했는데 나 내일 모레 은퇴한다. 이제 쉬고 싶어. 그래도 그냥 지네도 증거회장끼리 막 만장 쉬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 그걸 인사를 해야지. 더 난 바보같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 중에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야 내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게 겸손할 수밖에 돼 있어. 이런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만 속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교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대하는 그런 노마 장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바라보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멸시받는 이 예수님, 이분에게 이제 고난에 순종하는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요. 고난에 순종해야 돼. 이건 이제 메시아, 그죠? 이제 고난에 순종. 고난에 순종해요. 고난을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순종을 해요. 그럼 죄도 없는데 그가 찔림을 왜 찔려? 왜 상해? 왜 징계를 받는데? 왜 죽는데? 죄가 없는데.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히 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애돈을 다 네 거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죄를 져서. 왜? 자기가 떠났잖아요. 짓게 아니에요. 에덴동산이 마귀 거야. 신약에 와서 보면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해, 이 세상 다 줄게,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마귀가 수천 역사를 세상을 다 짓고 있는 것이고, 엊그제 설교했던 것처럼 이 인간사의 세상은 마귀 영역이라서 어디를 가도 죄를 스칠 수가 있다. 어디를 가도 마귀 영역이라서 물고 찌고 싸우고,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정치 세력도 싸우는 모습 다 마귀의 모습 때문에 그게 다. 죄송합니다. 전부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물고 찌고 싸우고 막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막 무슨 보수 진보 해가면서 다 마귀 장난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장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 장난에 고난에 순종해버려. 그래, 내가 대가를 줄게. 내가 대가를 줄게. 나를 잡아라.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난 죄가 없으면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이 피로 네가 나를 잡으면 모든 인류는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알았지?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의문의 증서, 이 율법, 이 법을 해놨던 하나님의 법의 증서를 제하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탁 못을 박아버리고 심판을 대신 받아버렸어.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자유하고 해방됐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진노의 법 아래 놓여 있어요. 이 죄들은 야, 너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요구하니까 이 범죄로 취급을 받은 예수가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십자가 생명을 내주고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내주고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게릴라들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들은 활은 있어도 화살이 없어요. 그냥 쏜다 그렇게만 하지 절대 못 죽여요. 믿는 자들은 절대 못 죽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자살하게 하고 뛰어들게 하고 해서 죽게 하고 그러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이 우선 저희를 보고 눈치를 보고 피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권세가 있고 굉장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모르고 성경을 딱 접어놓고 그냥 현실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쫓아가고, 이게 이제 그 내면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영을 해석하지 못해서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가을엔 다 낙엽이 된다니까요. 무슨 권세, 물질 권세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떨어져요. 열매만 남아요. 열매만. 무슨 열매겠어요? 사랑의 열매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도 떨어질 수 있고 소망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꿈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랑 안에 기도를 해야 돼. 사랑 안에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그 내면의 가치를,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아요.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 누린 것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뭐 질병 치료해 주소서, 문제 해결해 주소서, 뭐 꿈을 이루고 이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 마인드는 싹 사라져버리고 욕심만 갖고 구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알고, 이 하나님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은 사람 모양으로 종형체로 그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십자가 달려 대신 죽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싹 쓸어버리시지. 하나님은 법을 딱 세우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법에 당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보일로 씻어버리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동되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도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감동되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말씀 60대 내려오신 우리 모습을 내었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빨간 피가 나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워요. 사실 육체는 두려워요. 지금 떨려요. 성경 잘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니까 바람이 불면 춥고 부딪히면 아프고 그래요. 창으로 맞으면 피가 나고 그래요.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요. 공포심에 떨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맞도록.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계획됐는데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걸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계획을 딱 인정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 이놈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냥 갈등하면서 막 안 가려고 그냥 막 버티고 있구나. 와, 너 좋아. 그런 거예요. 죄를 억지 짓더라도
그 회개하면 되니까 이제는 이 회개만 하면 되니까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기쁘게 들려요.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되는 것이니까. 그동안 죄 안 짓고 회개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시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법적인 과정을 밟아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죄도 없는데 왜 사형 언도를 받았지? 그렇게 오판을 얘기한 분이 계신데, 이 오판 자체도요, 피고가 부당하게 고소돼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다니면 그러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8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야훼께서 간섭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딱 내 앞에 있을 때는 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내 앞에 있구나. 그걸 놓고 도전을 해야 돼. 기도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깨달으면 계속 고난이 그 앞에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고난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남 탓하지 말고 너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은 나보고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남은 탓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이거를 고치지, 어떻게 이거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정부도 옛정부 탓하는 것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내 정부 앞에 탁 이게 무거운 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들어내야 되냐, 이걸 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래서 정부의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탓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정부는 지금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내면적인 그런 가치관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저기 속건 재물이에요. 속죄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속건 재물은 그 죄진 것을 부채로 갚거나 부과된 죄값을 징수하면 그걸 갚는 건 속건 재물인데, 속죄 재물은 그냥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 재물을 드린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진 거다. 다 향기로운 제물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속죄.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을 기도하면 다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비참의 죽음의 의미가 속죄 제물인데 이 생명의 피를 쏟아서 속죄를 위해 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 결론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 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대속물로 그들의 죄악을 짊어졌다고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의가, 보혈의 의가 법정에서 이제 믿는 자에게 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뜻이.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죄질 것도 예수님으로 용서를 구하면 의로운 피의 능력으로 싹 사해지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뭘 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회개했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에서 지금 잡혀 있는 것이지. 회개하면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게 회개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나오고 와 이렇게 무슨 멸시를 당하고 왜 저럴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 받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에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내가 살고 보지 그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이래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것도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의 걸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죠. 너는 왜 이파리가 크냐? 나는 이렇게 조그매 이거 기분 나빠. 너는 잘생겨서 나는 못생겼어 기분 나빠. 이런 게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떨어져. 다 그 내면 속에 있는 열매만 딱 남아요. 그것이 나중에 상급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고 바보 같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약자를 돕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안 만나니까 모르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가슴 쫙 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만희 같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안 만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만났으면 그 얘기도 못 꺼내고 뭐 바보지 얘기도 못 꺼내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